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따스한 주님의 성령의 품으로 오신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새로운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시카고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시카고 갔더니 그린빌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추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신 목사는 아직 멀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직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 아직 좀 이렇게 힘이 아직 빠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목회하시면서 자기도 정말 설교 딱 하면 교인들이 정말 다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감동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늘 꿈꾸며 설교했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정말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편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 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마디 하셔서 저도 길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의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5가지의 중요한 정신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 다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은 뭘까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제도와 관습이 성경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교황은 신성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없는 거를 그 교회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도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데 이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일반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신부님이 이 설교를, 강론을, 말씀을 풀어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우리는 지금 한국어, 영어 쭉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도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모르는데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사 시간에 강론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성경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나 아니면 좋은 제도나 아무리 훌륭한 어떤 말씀들도 이 성경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부터 채워지는 귀한 일들로 에스겔서가 쓰여집니다.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정말 숨을 쉬지 못할 만큼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에스겔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회복되어진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회복되어졌습니다. 에스겔 앞에 펼쳐진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이 두루마리를 입으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라. 그것을 먹고 난 에스겔은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내면을 꽉 채운 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짜내서 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몸짓, 손짓, 발짓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도록 맡기고 또 안심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보고 자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휙휙 가버립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주위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눈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내면에 움직이는 원리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열심히는 뛰어가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뛰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청국장. 청국장은 네, 그렇죠. 청국장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황 권사님 좋아하시는 우리 개고기, 보신탕. 네, 우리 보신탕도 또 괜히 떠서 못 먹고요. 근데 되게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산낙지. 미국 사람들 산낙지를 도저히 먹을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잘렸는데 꿈틀꿈틀 하고 초고추장에 딱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양념이 돼서 하는 이 산낙지. 그런데 이 산낙지 보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겁니까? 참 애매하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죽은 거고, 죽은 건데 또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산낙지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어있는 것 같고, 죽어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떡하든 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육신의 껍데기만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만 정말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 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또 어떻게 생겨납니다. 사람도 그냥 옆에 그냥 정말 죽어도 못 보내 그냥 너무 좋아하다가도 또 너무 같이 있으면 또 언제 또 가나 하면서 이렇게 멀리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 그 무엇 하나 흔들림 없이 영원히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도 다 시들어버리고 꽃도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참된 방향을 찾고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도 하시고 우리를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미국인이 가장 또 전 세계인들이 참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 에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 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몹시도 가난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글도 몰랐고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어머니가 불행하게도 링컨이 11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우자 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아들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어머니가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의 그 성경책을 정말 손때가 묻을 만큼 열심히 보면서 자기의 닥쳤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잘 이겨내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또 흑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가 취임을 할 때 그 성경을 들고
우리 어머니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임 연설을 한 이후로 지금 우리 대통령인 트럼프도 또 그 전인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다 취임 선언을 할 때 그 링컨의 성경책을 손에 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전통이 미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워킹을 하고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우리는 여러 위대한 인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자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룩한 존재로서 말씀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꽂힐 때 그것보다 날카로운 칼이 없을 만큼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 이거보다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의 그런 혼과 영과 골수를 난도질하는 것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난도질을 당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변화의 능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가 부르도록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뭔가 막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 분 중에 다섯 유영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영모 선생님은 말씀을 말의 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에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말숨,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숨,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숨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목으로 숨을 쉬는 까닭에 우리 육신은 목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쉬면 영적으로 충만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뿔보다 더 달고 그 안에 충만한 그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또 그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정말 해치우듯이 그냥 읽으면 그것도 나름 뭐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좀 성경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전후로 해서 조금 좀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잠시 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성령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를 좀 드린 후에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자랑하는 우리 온라인 성경 읽기 하실 때도 그냥 쭉 읽고 쫙 카톡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좀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읽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좀 읽는 훈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냥 눈으로만 한번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집중시키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온라인 성경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1년이면 52주인데 저희 그린빌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 52개를 뽑아서 그 52개의 성경 구절을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외워서 그것을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외워서 암송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꾸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러시면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치매 안 걸리고 좋은데 말씀 잘 외우셔서 암송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52주 동안 한번 성경 암송 도전해 보시고 한번 적어도 내가 1년 물론 또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하면서도 한번 외워보고 밥하면서도 외워보고 계속해서 외우는 훈련을 해서 그 말씀이 내 뇌 속에 완전히 좀 박히는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충동, 야망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나중이 될수록 초라해지고 볼품없어집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우리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제가 몇 번 주보 칼럼에도 싣고 설교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영혼입니다. 나는 오직 하늘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의 해안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습니까? 신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러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한 책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오, 그 책을 내게 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긴 그 책을 이제 받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소요로부터 멀리 벗어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홀로 있는 이곳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현존 안에서 나는 그 책을 열고 조용히 믿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한 책의 사람이란 성경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의 사람이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